설교를 위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라서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물론 그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동일한 마음과 다짐을 담아서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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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시험을 볼 때 정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측하거나 찍어서 맞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추측하거나 찍는 개인적인 원칙이 제 안에 있었어요. 가령 객관식 문제에서는 가장 긴 것이나 가장 짧은 걸 찍자. 그랬었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문제를 다 찍어야 될 때는 한 번호로 찍자. 뭐 그런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공부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아리까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알 것도 같고 헷갈리는 문제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확실하게 정답이 아닌 것을 제거한 뒤에, 그쵸? 그리고 남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무렵에 이거는 확실히 아닌 것, 그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찍는 그런 방법으로 시험을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아닌 것을 제거하는 방법, 그것에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 그것은 확실하게 제자가 되지 못할 사람을 배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 작업과 과정을 거친 뒤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목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또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14장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우선은 이 누가복음 14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흐름을 요약하면서 내용을 파악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는 장면,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으러 들어간 그 집에 수종병, 그러니까 몸이 잔뜩 부어오르는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답을 했어야 했을 텐데 그들이 잠잠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엿보고 있던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에라도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물으시고는 찔림이 있는 가르침을 주신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 것, 그러니까 집에 들어간 것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다음은 뭐냐면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청함을 받아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마다 높은 자리를 택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장면이 되겠는데, 이때의 가르침은 너무 명확하죠. 뭐라고 하셨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시면서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갔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아하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럼 어떤 문구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어지느냐? 잔치를 베풀고 누군가를 청하는 것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이왕 잔치를 베풀 거라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원래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갚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언젠가 의인들이 부활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설명을 중간중간에 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잘 보시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장면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느 집에 들어갔죠?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죠?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은 걸 보셨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청함을 받을 거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청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꼬리는 어떤 것이 되겠어요? 잔치를 베풀고 누군가를 청했는데 그 청함을 받은 이들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 그거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지 않는 장면, 14장 21절을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한 거예요.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은 그 앞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반복하신 거죠. 사람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 거면 이왕이면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비유의 이야기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 차지 않은 거죠.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명하신 대로 다 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주인이 종에게 그렇다라면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라고 명한 거죠. 몸이 불편한 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라고 명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전개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수많은 무리에 관한 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행하심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제 보시고 이제 제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제자는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이 반복되는 구절을 가지고 누가복음 14장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세 차례에 걸쳐서 능히 당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거죠. 흔히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해야 되는데 제자가 되지 못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이렇게 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 우선순위에 관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구절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왔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때 짚어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가족들 내에서 얼마든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과 분쟁을 감수하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은연중에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어서 그것을 기꺼이 수행하는 사람이 당신의 제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거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순종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는 세 번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3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때문에 어려우냐 하면 이와 같이 때문에 어려워요. 흔히 그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라는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와 같이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와 같이에 해당되는 그것을 알고자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것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계산하라고 한 뒤에, 그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라고 한 뒤에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거니까 매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흔히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거나 내려놓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계산하지 않죠. 그냥 다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산해야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대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기억에 아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저도. 집회 때마다 했을 거고 예배 때마다 했을 걸 따져보면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만큼 무턱대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내 삶이 뭔데요? 그러니까 내 삶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데, 진짜 내 삶이 얼마나 되는데 다 드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잠자는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지금부터 잠을 잡니다. 잠자는 시간도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자면은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 인생의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은 거짓말인 거죠. 잠자는 시간 빼고요. 밥 먹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새끼를 생각하면 1시간 반 정도는, 또는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내분들 또는 뭐 남편들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주님에게 드리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먹는 시간이니까. 물론 먹는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금식들을 하지만 평생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드려야 3분의 2일 거라는 거죠. 제 삶을 전부 드립니다라는, 그래서 제 삶을 다 받아주십시오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기초해 본다라면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계산하거나 헤아려 보지 않으면서 대충 드리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 사실 정확히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우리의 수명과 우리의 인생의 끝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저 고백이 맞는지도 몰라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잠을 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라든가. 배가 고파서 지금 밥을 좀 먹어야겠는데요, 예수님. 이런 말을 상식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 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3가지 정도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제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로 어쩌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사실 한 가지 경우가 더 뒤에 붙어 있습니다.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셨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소금의 의미는 물론 소금이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저는 이게 한자어인 줄 알았어요. 힐소자에 금, 그래서 하얀 금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소금 염자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어쨌든 소금이
흰색 금인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해서,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아무리 빛이 난다고 해도 결국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을 소금이라고 부르지 않죠. 자신의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금처럼 자신의 맛을 잃으면 능히 당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는 결국 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과 뜻이 있으니까 그것대로의 맛을 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일 테죠. 자, 이제 누가복음 14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한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꼬리에 꼬리를 잇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시면서 지점마다 가르침을 주셨다. 특별히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이 꼬리에 꼬리를 잇는 방식으로 하신 것과 다르게 정리하는 방법은 점강법을 쓸 거예요. 점강법이 뭐예요? 큰 덩어리로부터 줄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가 되는 법,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제자의 무리에서 탈락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점강법 이런 말 했는데 반대말 점층법은 아시죠? 점점 커지는 전개를 이야기한다면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점강법이라고 할게요.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출발합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범위의 이야기를 던져본 겁니다. 그들 대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그것이 신기해서 무턱대고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병을 고침받거나 귀신을 내쫓아야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여기에서 큰 덩어리로부터 조금 줄여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이런 혹하는 마음에서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곧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이 큰 무리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4장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게 없나? 그게 보이면 그를 잡고 죽이고자 했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선생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큰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에 속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일 리는 없다. 물론 이 큰 무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받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깐 것은 그들도 참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사람이었으니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제자는 아니었다. 심지어 제자로 일컬어지던 사람들 중에도 제자가 아닌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둘 배제가 되고 결국 끝까지 남아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 얘기를 도입 후에 이야기한 겁니다. 마치 그 4가지 보기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답을 고를 수 없을 때에 답이 아닌 것을 우선적으로 배제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아닌 사람들,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닌 사람들,
그렇게 제외시키다 보면 끝까지 예수님 주변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12명의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70명의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120명의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자로 볼 수 있으니까. 또 500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12명이고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파송한 70명이 있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들을 제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120명도 추려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수를 500명으로 보거든요. 바울 사도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길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거기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 500명 중에 120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분의 3 정도가 사실은 배제된 거죠. 120명, 70명, 12명 이렇게 좁혀지는 흐름과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교회에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감사하게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그러나 그렇게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진정한 제자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그 모든 일을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제자의 수는 그렇게 추려지는 겁니다. 물론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근거로 해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을 정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안식이라고 해도 구원이 필요한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사람이 제자 후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4장의 전개로 볼 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제자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 제자의 후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또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는 사람,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 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후보군에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 몇 가지죠? 한 9가지 정도를 다 체크하면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일까라는 생각에 약간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제자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제자로 남아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몰려와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그것이 시험을 의미하는 테스트든 아니면 유혹으로 주어지는 템테이션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 그가 제자는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나는 제자의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진학을 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학생으로 졸업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이 제자 학교로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래서 그 학교의 일정과 어떤 스케줄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수의 군중들과 무리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제자의 무리에서 이탈하게 됐잖아요. 학교로 치면 자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퇴학을 당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제자 졸업장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게 되는 겁니다. 왜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을까? 그렇게 예수 제자학교의 졸업장을 받으면 진짜 제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과 생각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결정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받은 뒤에는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명, 70명 제자들 중에서도 12명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다음에는 다 흩어졌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옆에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진정한 제자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서 제자가 되어야지라는 것보다도 오늘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이유, 그것을 명확히 알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놓지 않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의 삶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